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이 문안 인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와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발걸음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는 현재 유럽 쪽인데 그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방금 우리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더라도 특별히 이제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장 이제 뒷부분에 13절, 14절, 17절에 1장에서 이게 4번을 걸쳐서 나의 표현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즉 감옥에 있습니다. 또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삶과 죽음의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투옥되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이 주장,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이것 편지를 기록했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디 감옥인지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고 바울이 상황이 좋지 않고 죽음과 삶의 이 기로에 서 있다는 이 상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4편인데 그 중에 한 편이 4편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은 이 관계가 아주 깊은 교제의 관계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는 그 첫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항상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물질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참 깊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강구한다라고 3절, 4절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처한 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삶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고 기뻐하는 삶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찌하든지 설령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더 많아지고 기쁨이 더 많아지고 기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삶의 형편도 전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적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노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노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여기 노희라는 표현은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혹은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감사가 나오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다 경험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합신 신대원 2학년 때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소개팅으로 중국에 있는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러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에게 확 반해버렸습니다. 예쁜 미모에 따뜻한 말투에 저의 말을 경청해주고 호응해주는 그 배려에 반해버렸죠. 첫 번째 만남에서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라는 것은 저는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너무 편안하게 만드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아내만 단둘이 만난 거 아니라 아내, 엄마, 아빠, 장인, 장모님 세 사람을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이 아내보다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합신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보다 이 여자를 생각하는 기쁨이 더 컸고 감사가 더 컸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바울과 쭉 함께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함께 해왔다고요? 복음을 듣는 그 첫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지요.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천은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룬 교회를 통하여 계속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중요합니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또 함께하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물질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한 목표를 달려가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함께 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함께라서 감사하고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이제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개역 개정에는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시작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에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선한 일, 쉬운 성경의 선한 일 혹은 훌륭한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쭉 인도하셔서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일을 이제 문맥을 생각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이 6절의 말씀은 5절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구원의 일은 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참 광범위한 넓은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 이 모든 일들이 이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감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와 기쁨의 기준이 나가 될 때 나의 기분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 감사와 기쁨이 흔들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집을 사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하고 이제 좋은 직장 다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감사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감사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감사의 근거가 될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소유하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 건강이 때론 없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때론 나의 연약함과도 관계없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사역에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 일에 오늘도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천은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천은교회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매주마다 이렇게 유리문에 구역 헌금을 하고 또 매달마다 한 번의 구역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헌금을 모으고 또 그 구역의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천은교회는 분리개척을 했고 또 여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더 많은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노인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은교회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일, 분리개척하는 일, 노인대학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천은교회에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은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이기에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일인 것 같고 부족한 부분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개척교회와 선교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차라리 후원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천은교회 분리개척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은교회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더 많아지고 예배당이 더 커지고 성도가 더 많아지길 원하는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천은교회는 참으로 어렵지만 용감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꾸준히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왔고 분리개척이라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분리개척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야 그 복음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리개척을 위해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동참하신 천은교회 모든 성도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분리개척해서 그 개척교회로 가신 성도님, 갔다 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함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다른 데로 발걸음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한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천은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천은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리개척한 이름교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교회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척교회와 우리가 후원하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일보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제 건지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에 한참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언제 단기 선교 갔다가 예고 없이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준비 없었던 이 성도님들은 큰 상심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1년이 지나니 40주년, 이런 개척 40주년이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교회는 작년 믿음의 고목이던 담임 목사가 소천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가며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는 은혜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모든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삶을 바라보시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